할렐루야. 오늘 50년 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인사합시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어떻게 자라나요? 어떤 사람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군대 가 있는 현민이가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감동이 와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군대에서 힘들게 모은 월급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지민이는 알바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게 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심고 우리의 시간으로 심을 때, 봉사로 심을 때 거저가 없어요.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사랑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요,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약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는 4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에이즈 환자는 지금도 병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있어요. 왜 그래요? 저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자기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요즘 필립전도 훈련생들이 매일 화, 수, 목, 금 열심히 전도하며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읽으면요, 엄청 길어요. 1절부터 무려 68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심으라? 말씀을 심고 순종을 심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도다. 제가 전에 봉화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요, 목사님, 염소가 새끼를 6마리를 낳았습니다. 이분이 자두 농사를 졌는데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면요, 자두가 싱겁잖아요. 완전히 값이 바닥을 칩니다. 울어요. 귀농해가지고 몇 억을 투자했는데 자두값이 폭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염소를 키우게 됐어요. 염소는요, 1년에 새끼를 4번이나 낳습니다. 염소 한 마리에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은 새끼를 6마리, 7마리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돈방석에 앉았어요, 염소.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너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내 후손이 잘 되고 너의 생축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68절은요, 무려 4배 분량으로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저주가 임하리라. 내 자녀가 잘못될 것이고 내 생축이 이러면서 저주의 내용이 68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4배나 가까운 경고의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저주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15절부터 68절과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4절로 끝나야 돼요. 15절부터 들어가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을 심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요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거 말씀이 잘못됐는데 예화가 틀렸는데 이것만 숫자로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상처를 주었습니까?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사춘기가 오면요 이 아이들이 말썽을 피고 그렇게 속을 세게 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가 파리로 출발을 했죠. 4년 동안 뿌린 대로 거둡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독과 코치의 지도를 받은 사람은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빛나는 금으로 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오는 거예요. 연금도 받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저축하지 않고 번 족족 다 소비해 버리면요 노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뿌린 대로 거둬. 뿌린 대로 거둬요. 복음을 젊었을 때 열심히 전한 사람은 자기 주위에 대형교회 와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서 큰 면류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80년 70년을 예수 믿어도 한 명도 전도 못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밥 한 번 사지 않는 사람, 은퇴 후에 후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퇴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셔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가족들을 힘들게 한 남편이 있죠. 그런 사람의 병 들어보세요.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이 냉랭하게 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내한테 노후에 잘 봉양받으려면 뿌리세요. 아내를 사랑하시고 잘 도와주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평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뿌린 대로 자기가 어려울 때 위로받아요. 근데 까칠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지적하고 콕콕 가시노릇하는 사람은요 결국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두더라고요. 아니면 자기 후손도 그거를 다 거두드려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둬요.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둡니다. 젊었을 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 사람은 나중에는 영생의 면류관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어떤 농가에 한 거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도 노숙자씨, 숙자씨가 종종 와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거저 돌려보내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주고 1,000원을 주고 또 뭐 필요하면 옷도 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도 심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의 부인이 놀부 심보를 가져가지고, 놀부 아내 알죠? 흥부한테 뺨 때리는 사람. 먹을 것을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는데 안 줘. 그래놓고 썩은 그 마늘, 그 줄기를 주는 거예요. 마늘대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로? 근데 이 농가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는 믿었어.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데 천사가 내려왔는데 줄을 하나 내려와서 그걸 붙잡고 올라오라고 해. 무슨 줄을 내렸을까요? 거지한테 던져줬던 썩은 마늘 줄기를 잡고 올라오라는. 그래서 그걸 잡고 올라가는데 그만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천국은 절대 가지 못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로, 잔인함으로 베푸는 자는 잔인함으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창세기 8장이면은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의 역사를 기독교 학자는 4,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는 몇십억 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지금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심음과 거둠이 계속 반복돼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저는 예찬이 예권 이름으로 성경금을 꼭 합니다. 왜 그래요? 저도 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왜? 우리 아들이 나중에 선교사로 가든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저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계좌로 방송국에 또 극동방송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성경금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심었죠.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러 갈 때 백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서 주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냥 순종의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대박 사건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시대의 기근 가운데 어려웠지만 100배의 복을 받죠. 그게 다 누구의 덕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덕을 이삭이 그대로 받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요 자식대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손자까지 그 뿌리가 내려갑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의 씨앗을 심었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만 복을 주십니까? 그 아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신앙, 기도의 신앙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아들 요셉을 높이 세우잖아요.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여객선이 지금처럼 파도가 많이 치는 때에 항로를 벗어나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조할 때까지 식물을 작물을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씨앗이 있어서 그 종자가 있어서 심고 또 감자도 심고 이런 일을 했어요. 식량을 벼를 심고. 그런데 세상에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온 거예요. 금이.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농사 지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 부가가치가 수천 배가 넘는 높은 금을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들은 이제 부자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섬이기 때문에 슈퍼마켓도 없어. 마트도 없어. 가을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봄에 씨앗을 안 뿌렸거든요. 그 금을 믿고 있다가 결국 그들은 금 옆에서 죽고 말았어요. 금이 많으면 뭐합니까? 씨를 안 뿌렸는데. 이번 달 7월 27일, 28일 유치아동부 여름 캠프가 있고 8월 1, 2 양일간 청소년 캠프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을 심을 때, 다음 세대를 세울 때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미래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씨앗을 심어야 미래가 존재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지구에 기근을 올 것으로 알고 마지막 때는 핵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식량을 지하에다가 벙커에다가 수만 수천의 씨앗을 종자를 지금 지어놓고 그거를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북 봉화 국립수목원에 가면은 세계 최초로 야생식물 종자 연구소가 있어요. 자, 저와 함께 백두대간 갔다 오신 분 여러분 있죠? 우리 제자팀도 갔었고 우리 등산팀도 갔었어요. 그런데 지하에 46m에다가 씨앗 저장 창고를 지어놨어요. 해발 600m에. 그리고 60cm의 강력한 강화 콘크리트로 3중으로 보안대, 안기부에서 지키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씨앗이 뭐길래 저들은 지킬까요? 앞으로 지구에 종말이 올 때 모든 것이 핵폭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씨앗을 심어놔야 인류가, 다음 인류가 그것을 꺼내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프리카 많이 먹습니까? 색깔별로 다 돼 있죠? 빨주노파, 파랑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수입해 오는 거 아십니까? 씨앗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7그 파프리카 하나가 7g인데 금 7.5g하고 값이 똑같습니다. 보여주세요. 금값이 옛날에는 좀 내렸을 때 얘기해요. 지금은 물론 금이 한 돈이 5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금값이 25만 원 했을 때 두 돈 값이에요. 그게 55만 원인데 파프리카 7g 한 봉지에 종자가 얼마라고요? 55만 원에서 65만 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씨앗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먹는 그 매운 고추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다 수입해 옵니다. 종자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대부분의 씨앗 종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게 파프리카 종자 씨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는요 기성세대가 불편을 감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미래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려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시스템이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은 그 그늘 아래 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 나무 심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뭘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나 나무를 심을 때 다음 세대가 그늘이 된다는 걸 알고 심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눈물로 씨앗을 기도로 물질로 저들을 뒤에서 응원하며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는 지금 내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맺을 줄 알고 다음 날 가가지고 땅을 파, 또 덮어, 그리고 계속 그 다음 날 가서 또 땅을 파고 그러면은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들어가서 다 골아서 썩어요. 무조건 심으면 기다려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더디가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인내하고 눈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또 한국 교회를 세계 인물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3040 젊은 집사님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8장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식이 거듭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거두기 위하여 고난도 참아야 돼요. 씨를 뿌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시작. 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강림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참고 인내할 때 씨앗을 뿌린 것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CCC 총재인 김중곤 목사님이 예수 칼럼이라는 것을 옛날에 일간지 신문에 작은 박스로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라지를 심고 알곡을 기대하지 말라. 지금 자기는 가라지를 심어놨는데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그런데 알곡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뱀의 알을 품고 병아리가 깨일 것을 기대하지 말라. 아니, 뱀의 알을 품고 어떻게 닭이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탱자를 심어놓고 감귤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탱자 압니까? 그 쓴 탱자를 심어놓고 감귤 나오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126편 오늘의 결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우리 심령 골수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